다니엘서 4장. 나 느부갓네살은 궁궐에서 아무 걱정 없이 영화롭게 지내다가 하루는 잠자리에서 무서운 꿈을 꾸었다. 꿈에 본 것이 몹시 마음에 걸려 나는 영을 내려 바빌론의 제사들을 다 불러들여 내 꿈을 풀이하여 알리도록 하였다. 내 앞에 나온 마술사와 술객과 점성가들과 점쟁이들에게 나는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해몽하여 주는 자는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나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다. 그는 나의 신의 이름을 따라 벨트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었는데 거룩한 하느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었다. 나는 내가 꾼 꿈을 그에게 들려주었다. 마술사들이 수령 벨트사살, 너는 거룩한 하느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니 어떤 비밀이든 풀 수가 있을 것이다. 이제 내가 꾼 꿈을 들려줄 터이니 해몽을 하여 보아라. 내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 나의 머릿속에 떠오른 광경은 이런 것이었다. 굉장히 큰 나무가 하나 세상 복판에 서 있는데 너무도 우람져서 키가 하늘까지 닿았고 땅끝 어디에서나 바라보였다. 잎사귀들은 싱싱했고 열매는 세상 사람이 다 먹고 살 만큼 많이 열려 있었다. 들짐승들이 그 그늘 밑으로 찾아들었고 공중의 새들이 그 나무가지에 깃들였으며 온 세상 사람들이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았다. 잠자리에 누워서 이런 것들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하늘에서 거룩한 감독원 하나가 내려오더니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다. 이 나무를 찍어라. 가지는 잘라내고 잎은 흩트리고 과일은 따버려라. 짐승들로 하여금 그 밑을 떠나게 하고 새들로 하여금 가지를 떠나게 하여라. 그러나 등걸과 뿌리만은 뽑지 마라. 쇠사슬, 노쇠사슬로 묶어 풀밭에 버려 두어라.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의 몸을 적시고 짐승들과 어울려 풀이나 뜯게 버려 두어라. 사람들의 정신을 잃고 짐승처럼 생각하면서 7회를 지내야 하리라. 이것은 감독원들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포고이다. 거룩한 이들의 명령으로 내려진 판결이다. 인간 왕국을 다스리는 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이라는 것을 살아있는 자들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좋게 보시고 그런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시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신다. 이상이 나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것이다. 벨트사살 이것을 해몽하여라. 이 나라에는 내 꿈을 해몽할 제사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너는 거룩한 하느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니 해몽해 주리라 믿는다. 벨트사살이라고도 불리는 다니엘이 크게 놀라며 잠시 난처한 기색을 보이자 왕은 이렇게 말했다. 벨트사살, 내 꿈이 길몽이 아니더라도 사실대로 풀이하여라. 꺼릴 것 없다. 그러자 벨트사살이 대답했다. 임금님, 그런 꿈은 임금님의 원수들이 꾸었더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해몽도 임금님의 적에게나 해주고 싶습니다. 임금님께서 보신 그 나무는 크고 우람져서 하늘까지 닿았고 세상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다고 하셨지요. 잎사귀들은 싱싱하고 열매는 세상 사람들이 다 먹고 살 만큼 많이 열렸으며 들짐승들이 그 밑으로 찾아들었고 가지에는 공중의 새가 깃들였다고 하셨지요. 그 나무는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임금님께서는 그처럼 위대하시고 세력이 크십니다. 임금님의 세력은 하늘까지 뻗고 세상 끝까지 다스릴만 합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 보신 대로 하늘이 보낸 그 거룩한 감독원이 땅에 내려와 이렇게 외쳤다고 하셨지요. 그 나무를 찍어버려라. 그러나 등걸과 뿌리만은 뽑지 마라. 쇠사슬과 노사슬로 묶어 풀밭에 버려두어라.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몸을 적시고 들짐승들의 먹이나 얻어먹으며
7해를 지내리라. 임금님, 해몽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 임금님을 두고 내리신 판결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세상에서 쫓겨나 들짐승들과 같이 살게 되셨습니다. 소처럼 풀을 뜯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몸을 적시며 7해를 지내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인간 왕국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이심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좋게 보시고 그런 사람을 높은 자리에 올려 앉혀 나라를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나무 등걸과 뿌리만은 그대로 두라고 한 것은 임금님께서 하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면 이 나라를 임금님께 다시 돌려주신다는 뜻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이제 소인이 드리는 의견을 기꺼이 받아들여 주십시오. 선을 베풀어 죄를 면하시고 빈민을 구제하셔서 허물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길이 태평성대를 누리실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들어맞았다. 꿈을 꾸고 12달이 지난 어느 날 왕은 바빌론 궁궐 옥상에 있는 동산을 거닐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내 손으로 공들여 세운 대바빌론. 이것이 바로 내 영광을 떨치는 나의 왕도로다.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다. 너 느부갓네살은 들어라. 내 왕조는 끝장이 났다. 너는 세상에서 쫓겨나 들짐승과 어울려 살며 소처럼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그렇게 7해를 지낸 뒤에야 너는 왕국을 다스리는 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이라는 것과 그분은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나라를 맡기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느부갓네살은 당장에 그 말대로 되었다. 그는 세상에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었고 머리는 독수리 기처럼 덥수룩하게 자랐으며 손톱 발톱은 새 발톱처럼 길어졌다. 나 느부갓네살은 기한이 차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다가 제정신이 들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칭송하였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우러러 찬양하였다. 주는 영원히 왕위에 앉으시어 만대에 이르도록 다스리실 왕이시리라.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다 무엇이냐? 하늘 군대도 마음대로 부리시는데 하물며 땅 위에 사는 사람이라. 누가 감히 그를 붙잡고 왜 이러시느냐고 항의할 수 있으랴. 바로 그때 나는 제정신을 찾았고 다시 임금이 되어 영광을 떨치며 영화를 누리게 되었다. 고문관들과 대신들이 나를 찾아와 나를 다시 왕으로 받들게 되어 나는 전보다 더한 영광을 떨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 임금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높이 찬양한다. 하늘 임금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옳고 가시는 길은 항상 곧아서 잘난 체 하는 자들을 꺾으신다. 다니엘서 5장. 벨사살의 운명.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고 만조 백관들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신 일이 있었다. 벨사살은 거나하게 되자 선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하여 온 금잔, 은잔을 내오라고 하였다. 왕은 고관들과 왕비들과 후궁들과 함께 그 잔으로 술을 마시고 싶었던 것이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느님의 집에서 약탈하여 온 금잔이 나오자 왕은 그 잔으로 고관들과 왕비들과 후궁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렇게 술을 마시며 금, 은, 동, 철이나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는데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등잔대 맞은쪽 왕궁벽에 붙어있는 판에 글자를 썼다. 왕은 글 쓰는 손을 보고 새파랗게 놀랐다.
그는 머리가 아뜩해지며 허벅지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떨려 마술사들과 점성가들과 점쟁이들을 불러들이라고 고함쳤다. 제사들이 대령하자 왕이 말했다. 저 글을 읽고 뜻을 풀어주는 사람은 자주색 도포를 입혀주고 금목걸이를 걸어주며 이 나라에서 셋째 가는 높은 자리에 앉혀주리라. 그러나 불러나온 왕실 제사들 중 아무도 그 글을 읽고 뜻을 풀어내는 사람이 없었다. 벨사살 왕의 얼굴빛이 달라지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고관들이 안절부절 못했다. 그때 왕비가 고관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연회장으로 올라가 아뢰었다. 임금님, 만수무강을 빕니다. 그렇게 안색이 달라지시도록 당황하실 것은 없습니다. 임금님의 나라에는 거룩하신 하느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머리가 명석하여 지혜롭기가 하느님 같다고 소문난 사람입니다. 천왕 느부갓네살께서 그를 마술사들과 술객들과 점성가들과 점쟁이들의 수령으로 임명하신 일까지 있습니다. 임금님께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주신 다니엘이 그 사람입니다. 그는 신통력이 놀라워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꿈이나 수수께끼나 어떤 어려운 문제든지 잘 풀어내는 재주가 있습니다. 다니엘을 부르시면 이 글을 풀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불려 나오자 왕이 그에게 물었다. 그대가 바로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라는 사람인가? 그대는 하느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머리가 명석하여 지혜가 대단하다는 말을 들었다. 나는 제사들과 마술사들을 데려다가 저기 저 글을 읽고 뜻을 풀이하라고 했지만 아무도 그 말뜻을 풀지 못했다. 내가 들으니 그대는 무엇이나 잘 알아내고 어떤 수수께끼든지 풀 수 있다던데 이제 그대는 저 글을 읽고 뜻을 풀이하여 보아라. 그리하면 그대에게 자주색 도포를 입히고 금목걸이를 걸어주며 그대를 이 나라에서 셋째 가는 높은 자리에 앉혀주리라.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했다. 임금님께서 주시겠다는 선물은 거두시고 그 사례는 다른 사람에게나 내리십시오. 그래도 저는 임금님께 저 글을 읽어드리고 뜻을 풀이하여 드리겠습니다. 임금님,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는 선왕 느부갓네살의 나라를 강대하게 하셔서 영화와 영광을 떨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선왕을 위대하게 해 주셨으므로 인종과 말이 다른 천하 만민이 모두 선왕 앞에서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선왕께서는 마음대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올려 앉히기도 하고 내려 앉히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높아져서 거만을 떨며 자기 생각만 내세우시다가 그만 옥자에서 쫓겨나 영화를 빼앗기고 세상에서 쫓겨나 그 생각이 짐승과 같아져서 들나귀하고 어울려 지내며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몸을 적시며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인간의 왕국을 다스리는 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는 당신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야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신 것입니다. 그분의 아들이신 임금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시고도 겸손해지기는커녕 오히려 하늘의 대주제를 거역하시고 그분의 집에서 쓰던 잔들을 이 자리에 내어다가 대신들과 왕비들과 꿍들과 함께 그 잔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금, 은, 동, 철이나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신들을 찬양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임금님의 목숨을 손안에 쥐고 계시는 하느님, 임금님의 일거일동을 지켜보시는 하느님을 공경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 손가락을 내보내시어 저 글자들을 쓰게 하신 것은 그 때문입니다. 저기 쓴 글자들은 문에 드켈, 그 다음은 브라신입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문에는 하느님께서 왕의 나라 횟수를 세어보시고 마감하셨다는 뜻입니다. 득헬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시니 무게가 모자랐다는 뜻입니다. 브라시는 왕의 나라를 메데와 페르시아에게 갈라주신다는 뜻입니다.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자주색 도포를 입히고 금목걸이를 걸어주도록 영을 내리고 다니엘이 온 나라에서 세 번째로 높은 사람임을 공포하였다. 바벨론 왕 벨사살은 그날 밤으로 살해되었고 다니엘서 6장. 나라는 메대왕 다리우스가 차지하게 되었다. 이때 다리우스는 62세였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다. 다리우스는 지방장관 200명을 임명하여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그 지방장관들 위에 정승을 3사람 임명하여 지방장관들에게서 국정보고를 받으며 나라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보살피게 하였다. 다니엘은 이 정승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다니엘에게는 놀라운 신통력이 있어서 어느 정승이나 지방장관보다 뛰어났으므로 왕은 그에게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러자 다른 정승들과 지방장관들은 다니엘이 정사에 무슨 실수라도 하지 않는가 눈을 밝히고 보았지만 그에게서 트집 잡을 만한 허물은 하나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다니엘은 충직한 사람이었으므로 아무런 허물도 실수도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에게는 트집 잡을 만한 일이 하나도 없으니 그의 종교를 걸어 트집을 잡자고 의논하였다. 정승들과 지방장관들은 왕에게 몰려와 진언하였다. 다리우스 임금님 만수무강을 빕니다. 임금님의 정승들과 대신들과 지방장관들과 고문관들과 총독들이 모두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임금님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들에게 기도를 드리는 자가 있으면 그가 누구든지 사자 우리에 집어넣는다는 금령을 정하시고 그 금령에 서명하시어 수정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메데와 페르시아의 법은 수정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다리우스 왕은 그 금령 문서에 서명하였다. 왕이 그 금령 문서에 서명하였다는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집에 올라가 전처럼 자기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와 찬양을 올렸다. 그는 예루살렘 쪽으로 창이 나 있는 다락방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렸다. 그 사람들이 몰려와 다니엘이 자기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고는 왕 앞에 나아가 왕이 내린 금령을 들어 이 일을 일러 바쳤다. 앞으로 30일 동안 임금님 아닌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올리면 그가 누구든지 사자 우리에 집어넣는다는 금령에 임금님께서는 친히 서명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메데와 페르시아의 법은 수정할 수 없으니 그 법 또한 움직일 수 없소 하고 왕이 대답하자 그들은 다니엘을 고소하여 말하였다. 유다 포로 출신인 다니엘은 임금님을 업신여기고 임금님께서 서명하신 금령을 무시한 채 하루 3차례씩이나 제멋대로 기도를 올립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매우 걱정되었으나 다니엘을 살려내기로 결심하고 그를 구하려고 백방으로 애를 썼다. 그러나 그들은 왕에게 몰려와 주장을 펴는 것이었다. 임금님께서 세우신 금령이나 법령은 고칠 수 없다는 것이 메데와 페르시아의 법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왕은 영을 내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우리에 집어넣게 하고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굽히지 않고 섬겨온 신이 너를 구하여 주시길 바란다. 왕과 대신들은 사자우리의 문을 막은 돌에 봉인을 하여 아무도 다니엘을 건져내지 못하게 하였다. 왕은 궁으로 돌아가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후궁의 수청도 물리친 채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날이 새자마자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자우리로 달려갔다.
그는 우리에 다가서서 목맨 소리로 다니엘을 불렀다. 살아계시는 신을 섬기는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겨온 신이 과연 너를 사자들에게서 살려주었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 만수무강을 빕니다. 수인이 섬겨온 하느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사자들이 입을 틀어막았으므로 사자들이 소인을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소인은 하느님 앞에 아무 죄도 없을 뿐더러 임금님께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여 주신 것입니다. 왕은 다니엘이 살아있는 것을 크게 기뻐하며 그를 끌어올리라고 명하였다.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고 보니 아무런 상처도 없었다. 하느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었다. 왕은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을 처자와 함께 끌어다가 사자 우리에 쳐넣게 하였다. 사자들은 그들이 바닥에 채 떨어지기도 전에 달려들어 뼈까지 씹어 삼켰다. 다리우스 왕은 인종과 말이 다른 천하 만민에게 영을 내렸다. 너희에게 행운이 있기를 빌며 내가 이제 영을 내린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 안에 사는 자들은 모두 삼가 다니엘의 하느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여야 한다. 그분은 살아계시는 하느님, 영원하신 하느님이시니 그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며 그 주권은 다할 날이 없으리라. 사람을 살리고 구하여 주시는 분,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베푸시는 분께서 다니엘을 사자들로부터 살려내셨다. 이리하여 다니엘은 다리우스가 왕위에 있을 때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스리는 동안 그의 이름을 떨쳤다. 다니엘서 7장. 다니엘의 꿈. 네 짐승. 바빌론 왕 벨사살 제1년 다니엘은 잠자리에 들었다가 꿈에 이상한 광경을 보았다. 그는 그 꿈을 적어두었는데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다니엘이 말한다. 나는 밤에 이상한 광경을 보았다. 하늘 끝 사방에서 갑자기 바람이 일면서 큰 바다가 출렁거리는데 바다에서 모양이 다른 큰 짐승 4마리가 올라왔다. 그 첫째 것은 몸이 사자같이 생겼고 독수리 날개를 달고 있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사이에 그 짐승의 날개가 뽑혔다. 그러더니 땅에서 몸을 일으켜 사람처럼 발을 딛고 서는 것이었다. 그 짐승은 사람의 마음까지 지니게 되었다. 둘째 짐승은 곰같이 생겼는데 몸을 한쪽으로 비스듬히 일으키고 있었다. 그 짐승은 이빨 사이에 갈비 3개를 물고 있었는데 어디서 일어나 고기를 실컷 먹어라 하는 말이 들려왔다. 내가 또 바라보니 이번에는 표범같이 생긴 짐승이 올라오는데 옆구리에는 새 깃이 4개나 달려 있었고 머리도 4이었다. 그 짐승은 권력을 받았다. 그날 밤 꿈에 본 넷째 짐승은 무시무시하고 끔찍하게 생겼으며 힘도 무척 세었다. 쇠로 된 이빨로 무엇이나 부서뜨려 먹으며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았다. 먼저 나온 짐승들과는 달리 뿔이 10개나 돋아 있었다. 그 뿔들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자니 그 몸에서 작은 뿔 하나가 새로 돋아났다. 그러자 먼저 나온 뿔 3이 그 뿔에 밀려서 뽑혀나갔다. 그런데 그 작은 뿔은 사람처럼 눈이 있고 입도 있고 큰 소리를 치고 있었다. 내가 바라보니 옥자가 놓이고 태고 쪽부터 계신 이가 그 위에 앉으셨는데 옷은 눈같이 희고 머리털은 양털같이 윤이 났다. 옥자에서는 불꽃이 일었고 그 바퀴에서는 불길이 치솟았으며 그 앞으로는 불길이 강물처럼 흘러나왔다. 천만 신하들이 떠받들어 모시고 또 억조 창생들이 모시고 섰는데 그는 법정을 열고 조서를 펼치셨다. 그 뿔이 계속하여 외쳐대는 건방진 소리를 한 귀로 들으시면서 보고 있자니
그 짐승은 나의 눈앞에서 처형을 받아 시체가 박살이 나고 타오르는 불 속에 던져지는 것이었다. 다른 짐승들은 권세는 빼앗겼으나 목숨만은 얼마 동안 부지하도록 버려졌다. 나는 밤에 또 이상한 광경을 보았는데 사람 모습을 한 이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와서 태고 쪽부터 계신 이 앞으로 인도되어 나갔다. 주권과 영화와 나라가 그에게 맡겨지고 인종과 말이 다른 뭇 백성들이 섬김을 받게 되었다. 그의 주권은 쓰러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갈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나 다니엘은 마음이 어수선했다. 그 이상한 광경이 머리를 어지럽게 하였다. 그래서 거기 서 있는 한 분에게 가서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 이 큰 짐승 4마리는 세상 나라의 4임금을 가리키는데 마침내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그 나라를 물려받아 길이 그 나라를 차지하고 영원토록 이어나가리라는 뜻이다. 나는 그 중에서도 유별나게 무서운 모양을 하고 쇠 이빨과 노쇠 발톱으로 파수어 먹으며 남은 것은 모조리 발로 짓밟는 넷째 짐승의 정체를 알고 싶었다. 머리에는 뿔이 10개나 돋아 있었고 새로 뿔 하나가 나오자 뿔 셋이 떨어져 나갔는데 그 뿔은 눈도 있고 입도 있어서 건방진 소리를 하고 있었다. 또 그 뿔이 다른 뿔보다 커졌는데 그것들이 모두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내가 보니 그 뿔은 거룩한 백성을 쳐서 정복하였다. 그러나 태고 쪽부터 계시는 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 오셔서 재판을 하시고 당신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셨다. 거룩한 백성이 나라를 되찾을 때가 되었던 것이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넷째 짐승은 4번째로 일어날 세상 나라인데 그 어느 나라와도 달라 온 천하를 집어삼키고 짓밟으며 부술 것이다. 뿔 10개는 그 나라에 일어날 10임금을 말한다. 이들 임금 다음에 다른 임금 하나가 일어날 터인데 그 임금은 먼저 일어난 임금들과는 달라 그중 3임금을 눌러버릴 것이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에게 욕을 퍼부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을 못살게 굴 것이다. 축제일과 범마저 박골셈으로 한 해하고 2해에다 반년 동안이나 그들을 한 손에 넣고 휘두를 것이다. 그러나 마침내 재판을 받아 주권을 빼앗기고 송두리째 멸망하여 버릴 것이며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영광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에게 모두 돌아올 것이다. 그 나라는 영원히 끝나지 않아 모든 나라가 그 나라를 섬기고 그 명을 따를 것이다.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난다. 나 다니엘은 마음이 매우 어수선하여 얼굴빛마저 변했지만 마음에 이 일을 간직하여 두었다. 여기까지가 하느님의 말씀 다니엘서 4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